대승기실론 소별기. 대승기실론은 서기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활동한 인도의 마명이라는 사람이 지었고, 진제라는 사람이 번역해서 6세기 이후에 중국에 소개되었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나 저자나 역자, 성립연대에 관해 분명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단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대승기실론이 인도 불교와는 다른 동아시아 불교를 성립시키는 데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야. 이 책의 주석서로는 원효의 대승기실론소, 대승기실론 별기와 중국 화엄종의 고승인 법장의 대승기실론 의기가 유명해. 그런데 법장의 책은 사실상 원효의 주석서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어. 따라서 원효의 주석서는 해동소라는 이름으로 중국, 일본에까지 명성을 떨쳤지. 해동이 옛날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건 알고 있지? 원효의 해동소는 대승기실론 사상을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한 책으로 평가된단다. 대승기실론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어. 한 마음에는 두 개의 문이 열려 있다. 무엇을 두 개의 문이라고 하는가? 하나는 심진여문이고 다른 하나는 심생멸문이다. 이 두 개의 문은 각각 모든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어째서 그러한가? 이 두 문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불교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란다. 원효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한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 한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이지. 원효는 이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이고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고 말한단다. 한마음이 뭘까? 불교에서 참 그대로라는 뜻의 진여나 부처의 성품이라는 뜻의 불성이라고도 부르는 한마음은 철학의 본체 또는 실체라는 개념에 해당해. 그런데 본체 또는 실체가 뭘까? 영화 한 편을 예로 들어볼게. 빨간 모자의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 영화 장면 가운데에 할머니가 스키를 타고 높은 산에서 신나게 내려오는 장면이 있단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할머니로 하여금 스키를 타고 내려오게 만든 걸까? 할머니가 스키를 타고 싶어서 스스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 관객들은 할머니가 진짜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을 졸이며 화면을 보지만 그것은 실제 세계가 아니라 영화 속 세계일 뿐이야. 할머니로 하여금 스키를 타게 한 것은 사실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영화 대본이라고 할 수 있지. 감독이 영화의 어떤 부분에 스키 타는 장면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영화 대본에 스키 타는 장면이 들어있으면 거기에 따라 스키 타는 장면이 들어있는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따라서 감독이나 대본이야말로 영화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지. 철학에서는 그러한 근본을 본체 또는 실체라고 부른단다. 서양에서는 이 세상의 뒤에서 명령하는 영화 감독과 같은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세계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영화 대본과 같은 것을 사상이나 개념이라는 뜻인 이데아라고 부른단다. 서양 철학은 대부분 이 신과 이데아를 찾으려는 시도였다고 보면 돼. 이에 반해 원효는 마치 영화 감독처럼 이 세상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보았어. 그것은 개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세계에 둘도 없는 절대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한마음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마음과 우리 개인의 마음이 다른 것은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는 한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원효에 따르면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마음의 세계이므로 괴로움과 깨우침 또한 마음의 문제야. 대승기실론은
인간의 마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지. 하나는 마음의 본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측면이야. 여기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심진여문이라고 하고 활동하고 변화하는 측면을 심생멸문이라고 한단다. 심진여문은 마음을 진여, 곧 진실의 측면에서 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마음은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본래 고요한 거야. 마음의 진실한 상태, 마음의 본래 상태는 헛된 생각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것이야. 따라서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하는 변화가 없지. 우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앉아있노라면 도달하게 되는 고요한 마음, 바로 그것이 심진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단다. 그런데 심진여는 말이나 개념이나 생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야. 곧 그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단된 상태인 거지. 그래서 고요한 묵상이나 좌선을 통해 여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선불교란다. 마음의 본래 모습은 이렇게 고요하며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이란다. 하지만 무명이라는 조건 때문에 마음이 동요를 일으켜 변화하게 되지. 바로 이것이 심생멸문이야. 무명은 무지하다, 밟지 못하다는 뜻이야. 이 세계가 모두 진여가 나타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 욕심이나 거짓으로 가득 차서 대상을 분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명이지. 그러나 진실한 마음의 본성인 심진여를 깨달으면 다시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와서 동요가 없어지고 고요해지게 돼. 이렇게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심생멸문이야. 그래서 원효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오직 허망한 생각에 의해서만 차별이 있게 된다고 말했어.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차별이 생겨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심진여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게 평등하고 진실한데 무명 때문에 동요를 일으켜 마음으로 보면 이 세계를 차별의 눈으로 무명 때문에 동요를 일으킨 마음으로 보면 이 세계를 차별의 눈으로 잘못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 의미지. 원효는 이런 상태를 공중에 피어있는 허상의 꽃에 비유하여 설명했어. 눈병에 걸린 사람은 허공에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허공에 진짜 꽃이 핀 것이 아니라 눈병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지. 당연히 눈병이 다 나으면 공중에 핀 꽃은 사라지고 없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계를 볼 때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혹은 이것은 무엇이다 하고 판단하지만 그것은 변화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적인 사고일 뿐 실제 모습이 아니야. 진여의 눈, 진실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평등할 뿐이란다.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은 둘이 아니다. 대승기실론의 진여연기설은 진여가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라고 보면서도 그러한 변화가 진여의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무명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점이 특징이야. 원효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차별적인 모습은 무명에 물든 생각에서 나온 것일 뿐 그 존재들의 본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대승기실론에서 자주 나오는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예로 들어볼게. 본래 고요한 바닷물이 진여이고 바람에 흔들려 파도가 치는 것이 변화하는 현상의 모습이야. 바람이 불면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치지. 이것은 무명의 바람이 불면 고요한 심진여가 흔들려 심생멸이 생기고 결국 다양한 현상세계가 나타나는 것과 같아. 그런데 이때 바닷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파도치는 물의 본체로서 그대로 존재하지. 파도는 바닷물과 다른 게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 자체의 모습이기 때문이야. 마찬가지로 생멸하는 현상은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진여의 모습일 뿐이란다. 따라서 진여와 생멸하는 현상은 바닷물과 파도처럼 같은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지. 우리가 보는 이 세계의 차별적인 현상은 무명의 영향 아래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마음인 진여의 다른 모습인 거야. 왜냐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물이 바람이 사라지면 다시 고요한 물로 돌아가듯이 무명의 적용이 사라지면 생멸의 모습을
일으키고 있는 마음이 다시 불변하는 진여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야. 그런 면에서 심생멸과 심진여는 서로 다르지 않아. 따라서 한 마음에 난 두 개의 문이 되는 거란다. 대승기실론은 두 개의 문이 각각 모든 존재들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두 문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해. 진여문은 진여문대로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전체이고, 생멸문은 생멸문대로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전체라는 뜻이지. 심생멸문은 심진여가 일어나서 인연에 따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말해. 따라서 심생멸은 열애장에 의거하여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지. 이때 열애장이란 열애, 부처님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불성을 말하는 거야.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깨끗한 성질의 마음, 곧 자성 청정심이고 마음의 본체인 진여이지. 이러한 진여에 의거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인연에 따라 일으키고 소멸시키는 생멸심이 있게 되는 것이란다. 지금 설명이 몹시 어려울 거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여, 불성, 자성, 청정심, 열의장, 일심, 진심 같은 말들이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킨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다양한 현상들로 나타난다는 것이 대승기실론의 진여연기설이야. 마음의 진여 측면과 생멸하는 현상의 측면이 둘이 아니라 한 마음 속에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속의 진여, 불성, 자성, 청정심, 열애장, 진심이 나타난 거라는 것.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는 무상한 세계가 불생불멸의 진여와 둘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핵심이란다. 원효는 한 마음을 본체로만 파악하는 것, 곧 한 마음을 심진여의 측면으로만 보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보고 물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어. 원효는 두 개의 문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기에 한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둘이 없다면 하나인들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지. 두 개의 문이 서로 화합하고 통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두 개의 문이 모두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원효는 대승기실론이 그리는 생멸문과 진여문이 서로 파합하는 모습을 통하여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또 진여문에서 생멸문으로 아무 걸림없이 통하는 모습이 바로 모든 대립을 극복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다. 원효의 말에 따르면 수천 수만 가지로 대립하는 모습들이 두 문이 화합하고 통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독자성을 잃지 않으면서 조화될 수 있단다. 원효는 여러 다른 사상의 대립을 해결하는 방법을 대승기실론의 한마음에 두 개의 문이 있다는 체제 속에서 발견해냈어. 그래서 다양한 사상을 모두 담아내면서도 통일성을 잃지 않는 당시 통일신라 사회가 요청하던 통합의 이론을 제공해낼 수 있었던 거지. 동아시아 불교의 주춧돌 대승기실론의 사상은 이렇듯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진여가 나타난 것이라는 진여연기설로 요약할 수 있어. 그러나 오늘날 동아시아 불교에서 정설로 되어 있는 이 학설이 당시에는 아직 하나의 견해에 지나지 않았어. 실제로 6세기 초에 중국에 소개된 인도 유식 불교 가운데에는 현상세계의 근원인 아라야식과 진리세계의 근원인 진여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느냐 다른 것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와 현상세계의 근원이 아라야식인가 진여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많았단다. 그러다가 대승기실론이 널리 읽히고 그 사상이 여러 종파의 이론체계에 수용된 것은 화엄종 이론을 집대성한 법장 이후였어. 법장은 대승기실론 의기라는 대승기실론 주석서를 저술했고, 그 영향으로 대승기실론 이론이 세계적으로 정리되면서 화엄정은 물론 불교계 전반에 널리
이해되었던 거야. 그러나 법장도 대승기실론 이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장의 주석서는 다른 종파의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읽혔고 그에 따라 대승기실론을 최상의 이론으로 수용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법장의 주석서는 내용이나 이론 체계가 거의 그대로 원효의 주석서에 의존하는 것이었어. 원효는 당시 불교계의 다양한 사상 체계를 종합할 수 있는 이론을 대승기실론에서 발견했고 이에 대한 수많은 책을 지어 대승기실론 사상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알렸지. 대승기실론을 중심으로 불교 사상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원효 이전에 없었어. 원효의 주도 면밀한 이론화를 통하여 대승기실론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될 수 있었던 거란다. 따라서 대승기실론은 원효에 의해 새롭게 탄생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야. 결국 동아시아 불교에서 대승기실론이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 데에는 대승기실론의 사상적 유용성을 인식한 원효의 선구적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어. 따라서 대승기실론이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근간이자 촉매자라면 원효는 동아시아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통합의 방법론, 세 가지 깨달음, 통합의 원천인 한마음. 원효가 통합의 원천으로 삼은 것이 바로 한마음이라고 했지. 그 통합의 방법론인 세 가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원효가 말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 인간은 다른 어떤 생물종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언뜻 생각해봐도 인간이 식물은 물론이고 개나 고양이, 곰, 호랑이보다 뛰어난 존재란 건 분명한 것 같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인간이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원효가 인간의 궁극적 희망으로 주목하는 한마음도 이렇게 인간만이 가진 사유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다른 철학에서는 이런 인간의 이성이 실체관념에 근거를 두었던 데 비해 불교는 실체관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르단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불멸하고 항상된 자아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개별적인 것이 되어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만약 너와 내가 개별적으로 분리된 존재가 되면 서로 소유하려 할 것이고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되겠지. 또한 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반드시 가지고 싶은 욕심이 솟구치게 된단다. 그건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닌 상황에서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해서 나의 자아를 확대하려는 욕망에 휘말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지. 또 너와 내가 분리되면 서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마음을 갖게 돼. 이런 마음의 동요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흔히 그런 마음을 사랑과 혼동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소유하고 집착하는 사랑을 참된 사랑과 구별하여 목마른 사랑, 곧 갈애라고 부르지. 가져도 더 목마르고 더 가지고 싶은 소유의 욕망, 붓다는 너와 내가 서로 분리된 존재라고 보는 생각이 이런 욕심과 집착, 갈애의 원인이라고 보았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별성의 실체라는 것이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던 거란다. 그것이 불교의 삼법인이자 공개념이야. 인간 실존의 두 가지 사유 방식, 분별지와 무분별지. 원효가 강조한 한마음도 실체라는 관념을 극복하여 모든 존재들의 분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실체관념이 사라지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기관계를 통해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지. 불교에서는 실체관념을 기반으로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하고 서로 분별하는 사유를 분별지라고 하고, 불교적 연기관에 근거해서 분별이 없는 사유를 무분별지라고 부른단다. 일반적으로 무분별하다는 단어는 사물의 사리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반면에 불교의 무분별지란 상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지혜, 곧 상대를 나와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기를 통해 나와 둘이 아닌 대상으로 파악하는 사유 방식을 말해. 그런데 이 무분별지에 근거하면 너와 나 사이에 자발적으로 우호감이 자리 잡게 돼.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나는 거지. 불교에서는 상대에 대한 이러한 자발적인 우호감을 모든 것들이 나와 한 몸이 되는 자발적인 우호감이라는 뜻으로 동체대비라고 부른단다. 무분별지에 근거하면 다른 대상들과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지. 원효가 말한 한마음의 경지는 인간의 사유 능력이 높은 차원으로 발전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 원효는 대승기신론을 풀이하면서 대승불교의 법은 오직 한마음, 일심이 있을 뿐이며 한마음 외에 다른 법은 없다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참모습은 인위적인 분별이나 분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본래 정막하고 고요하다는 본래 적정의 경지에 해당돼. 원효는 이렇게 모든 인위적 분별과 분리가 해소된 경지를 한마음이라고 한다고 단언하였단다. 그러나 원효는 다른 대상을 부정하고 다투는 도구로 잘못 이용되는 인간의 분별적 사유, 곧 분별심 속에서 오히려 가장 위대한 희망을 발견한다고 말하고 있어. 분별하는 마음 뒤에 존재하면서 아직 구현되지 않은 인간의 찬란한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거지. 우리가 분별심을 버리고 공을 깨우치면 모든 상대적인 것들이 하나 되는 경지를 체득할 수 있고, 이 하나됨에서 자발적으로 끝없는 우호감이 나타난다는 것이 원효의 생각이야. 분별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분별 없이 파악하는 한마음의 경지가 되는 것이지. 바로 여기에서 원효는 사람과 사람, 사상과 사상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한 것이란다. 세 가지 깨달음. 그러면 원효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하나됨의 마음을 구현하려고 했을까? 원효는 그것을 대승기실론에 나오는 곧 깨달음을 통해 이루려고 했어. 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무분별적인 인식, 바로 공을 깨닫는 거야. 원효는 대승기실론 소 별기에서 깨달음의 세 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이것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어. 원효는 인간의 사유활동이 크게 깨달음의 기능, 각의와 깨닫지 못하는 기능, 불각의로 나뉜다고 보았어. 또 깨달음의 기능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시각과 깨달음의 본래 경지인 본각으로 나누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불각이라고 불렀지. 이렇게 깨달음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한 데서 원효의 관심과 의지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구현하는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어떤 원인과 과정을 통해 그렇게 더럽혀졌는가를 해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 더러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원효의 관심사였던 거야. 현실의 우리들은 대부분
깨닫지 못한 불각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 어쩌다 한번 나와 너의 하나됨을 깨닫고 무분별적인 착한 행동을 한다 해도 다음 순간 너와 나의 분리를 전제로 한 욕심과 집착을 보이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이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깨닫지 못하는 이해의 결핍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부른단다. 그러나 인간은 깨닫지 못하는 원초적 결핍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기서 해방된 본래적인 완전성도 가지고 있어. 사람의 내면에는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도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완전성이 있다는 거야. 그 태어난 완전성을 원효는 본래의 깨달음이라는 의미로 본각이라고 불렀지. 이렇게 깨닫지 못한 상황인 불각과 깨달음의 본래 경지인 본각이라는 두 상반된 측면이 사람의 마음에 동시에 있다고 본 것이 대승기실론의 통찰이란다. 이와 더불어 사람에게는 불각이라는 결핍의 상황에서 본각이라는 완전함으로 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어. 이 본래적 완전성으로의 귀환의 가능성,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의 가능성. 이것이 인간의 큰 희망이지. 우리는 끝모를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 어두움의 자식인 동시에 저 맑고 고요한 하늘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천사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야.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가능성, 이 힘이 바로 본각에서 시작되는 거야. 본각에서 솟아나오는 이러한 자극과 힘을 원효는 본각의 불가사의한 훈습이라고 불렀어.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힘을 불가사의하다는 형용사로 표현한 것이지. 그리고 본각에서 주어지는 본각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비로소 깨달아가는 과정, 시각이야. 또한 생명의 본래적 완전성으로 돌아가려는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완성할 때 시각이 바로 본각이라는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가 펼쳐지는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야. 그런데 훈습에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다 있어. 향기나는 풀을 자주 접하면 옷에서 향기가 나지만 비린내 나는 생선을 자주 접하면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선하고 참된 방향의 훈습과 악하고 더러운 방향의 훈습이 있다는 말이지. 원효는 선하고 참된 방향의 훈습을 진여 훈습, 악하고 더러운 방향의 훈습을 무명 훈습이라고 불렀어. 원효가 본각의 불가사의한 훈습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여 훈습이지. 그리고 오염된 현상이 내면을 더럽혀서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 그 무명의 힘은 무명 훈습이야. 희망의 근거, 본래적 깨달음, 본각.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본래적 깨달음인 본각에서 오는 거야. 그런데 이 본래적 깨달음이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참모습에 대한 오해를 우리 스스로 푼 것에 지나지 않아. 이 세상 모든 사물을 실체로 오해한 것을 푸는 것이 바로 본각이야. 이 같은 원효의 본각 개념은 붓다 이래 불교 사상의 일관된 관점을 충실히 계승한 것이란다. 이 세계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인간은 존재와 세계의 참모습을 오해하는 근원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무지에 가려 있을 뿐 존재의 참모습인 본래적 완전성은 여전히 빛나고 있지. 그리고 자신의 자각과 노력에 따라 그 근원적 무지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 그렇게 인간이 세상의 참모습과 만나게 될 때 완전한 인간 해방을 성취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붓다부터 원효까지 그리고 지금에까지 이어지는 불교의 사상이란다. 이렇듯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의 해방을 불교에서는 해탈 또는 열반이라고 해. 원효는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해서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운 인간 곧 부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내가 그 길을 보여주겠다며 평생 연구하고 교화한 거야. 이렇게 세상의 참모습과 만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용어가 바로 본래적 깨달음이란다. 기독교에서도 복음을 기쁜 뉴스라고 말하는데 불교에서 기쁜 뉴스란 우리 마음속에 본래적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이야. 그것이 예수건 다른 누구건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구원의 가능성이 본래 내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지. 것이니 오히려 더 기쁘다고 해야겠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과 자기가 원래 부자임을 깨닫는 것,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지. 통합의 실천과 그 의미, 한국 불교의 특징, 한마음, 곧 일심사상을 제시한 원효는 한국 불교의 최고봉이자 한국 불교계의 스타로 평가받고 있어. 그런데 인도 불교나 중국 불교와 다른 한국 불교만의 특징이 있는 걸까? 보통 한국 불교의 특징은 회통 불교의 성격이 있다고 말해. 어떤 학자가 인도와 서역의 불교는 서론 불교이고 중국의 불교는 강론 불교이며 조선의 불교가 최후의 결론 불교이다라고 정의한 적이 있어. 불교가 인도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니 인도 불교는 초기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걸 서론이라고 표현했지. 또 중국 불교는 다양한 종파로 발전해서 강론이라고 표현하고 한국 불교는 다양한 종파를 하나로 융합하여 발전했기 때문에 결론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융합하는 것을 회통이라고 해. 한국 불교의 특징은 바로 통합과 회통이며 이 정점에 원효의 사상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인도나 중국의 불교는 종파별로 다르게 발전해서 종파 불교의 성격이 강한데 교판 이론을 통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 교판 이론은 교상 판석을 줄여 쓴 말로 붓다의 가르침을 말할 때의 차례, 방법, 형식, 의미, 내용 등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한 것을 말해. 인도에서 오랫동안 발전한 불교의 다양한 사상과 경전이 번역되어 중국과 한국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그 경전들이 각각 붓다가 살았던 시기와 도대체 어떻게 연관된 것인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어. 그래서 경전들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그것들이 붓다의 어떤 시기와 연관되었을 거라고 추측한 이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지. 그것이 교판 이론이야. 교판 이론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 정확히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종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붓다의 설법을 재배치한 것이란다. 자기 종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붓다의 설법을 재배치한 것이란다. 원효는 이 같은 각 종파의 교판 이론을 좁은 대롱으로 넓은 하늘을 보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 그것은 원효가 불교의 여러 이론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원효는 또 큰 바다에는 나르터가 없지만 배를 띄워 건널 수 있고 허공에는 사다리가 없지만 날개를 쳐서 높이 날 수가 있다. 이처럼 실천 수행을 하는 데에는 도 아닌 도가 없고 문 아닌 문이 없다고 하여 불교의 실천 수행에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이 없음을 강조했어. 그것을 걸림이 없는 실천의 방법이라는 뜻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무예행이라고 부르지. 화쟁사상과 무예행. 원효의 이 같은 생각은 대승기실론에 한마음에 두 개의 문이 있다라는 사상과 연관된 거야. 진여문과 생멸문이 각각 모든 현상을 포섭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두 가지가 서로 화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진여문과 생멸문이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원효는 모든 대립을 극복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가장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모습이 하나로 통일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세상 어떤 대립도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원효의 사상을 모든 논쟁을 화합하는 사상이라는 의미로 화쟁사상이라고 불러. 이 화쟁사상이 바로 한국 불교의 회통적 성격을 잘 나타낸 이론이야. 원효는 모든 대립되는 것을 하나로 화합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런 깨달음을 키워나가는 데에
고정된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어. 그리하여 그 자신이 일반 대중들 속에 뛰어들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무예행을 실천했단다. 또 복잡한 불교 이론을 모르더라도 그저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지. 어떤 방식으로든 정신 집중을 통해 내면을 반성하고 자기 마음의 깨끗한 품성을 깨달을 수 있다면 훌륭한 수행 방식이라고 본 거야. 지금도 불교인들은 자기 내면을 살피고 욕심이나 아집을 떨쳐버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어. 선불교의 전통대로 좌선도 하지만 부처님께 3000배를 올리거나 경전의 글씨를 베껴 쓰거나 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을 수행하고 있지. 부모가 자식 키우는 일도 사실 훌륭한 수양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단다. 원효는 또 깨달은 사람이라 해도 깨달은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어. 이처럼 자기 속의 불성을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 해도 다른 이들이 모두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이야. 원효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열반의 경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부주열반을 주장했어. 그리고 원효는 사람은 누구나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 지금 보면 불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보면 불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 하지만 원효의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 예를 들어 여성이 성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 여성은 절대 성불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견해부터 여성이 성불하려면 죽어서 우선 남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견해까지 꽤 다양했단다. 그런데 원효는 단호하게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여인 성불론을 주장했어. 21세기인 현재에도 천주교에 여성 신부가 없고 여성인 수녀를 남성의 신부를 보좌하는 수도자로 여겨. 그리고 여성 목사도 드물지. 현대 불교에서도 여전히 남성인 비구와 여성인 비구니보다 한 단계 높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단다. 그런데 신라 시대에 이미 여성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원효는 시대를 앞서간 그것도 2000년이나 페미니스트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 원효의 삶은 엄격한 수행자의 모습과 파괴승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교화의 대상과 방식도 다양해서 때로는 궁중에서 설법하고 때로는 서민 대중과 섞여 함께 춤추고 노래했다고 하지. 원효라는 한 사람이 보여준 이 다양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마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원효 사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야. 사람의 행동이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효의 다양한 모습은 그 이면에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겠지. 그리고 그 이론적 바탕은 다양한 불교 사상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한마음, 일심의 통합사상, 곧 화쟁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 이제 불교에 대한 거리감이 조금 좁혀졌나 모르겠어. 사찰이 보통 깊은 산 속에 있고 스님들이 집을 떠나 수행 생활을 하니까 불교란 무언가 현실 세계와 거리가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그러나 원효 사상에서 보듯이 불교는 현실을 떠난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실 참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단다. 현실로 되돌아오기 위해 먼저 현실을 떠난 것이라고 할까? 불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는 모색의 과정이야. 그리고 그 목표는 진정한 자신의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러한 사람을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 부처, 유학은 성인, 도가는 참사람, 진인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장미꽃은 장미꽃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향기로운 법이니까. 우리 모두 참된 자신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하자. 우리 모두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예비 붙여드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성불하길 바라. 우리가 서로의 성불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한단다.